6월 첫 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13면에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논의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진 것을 다시 집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사람을 가리지 않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해가 날마다 떠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비춰주고 비도 내리게 되면 악한 사람이라고 안 주고 선한 사람이라고 비를 내려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병도 그렇습니다. 부자라고 비켜나가고 가난하다고 찾아오지 않는 것, 그건 아닙니다. 죽음이 그렇습니다. 사탄의 유혹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임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인종과 빈부, 귀천을 떠나서 사모하고 기다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강도도 살인자도 사기꾼도 거짓말쟁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 만나고 포용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구실까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곳을,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는 통로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이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품 안입니다. 여러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도 율법사도 세리도 이방인도 죄인도 다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또한 가리지 않음과 차별이 없음은 복음의 보편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복음의 보편성은 누구든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성경만큼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와 자신을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받는 근거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이에요.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의 인간이란 잃어버린 바 되었기에 찾아내야 할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포도는 이스라엘 대표적인 과일이고 열매입니다. 해마다 3월과 4월에 밀과 보리 추수가 끝나면 포도 농사에 매달립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품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인력센터에 이른 아침에 가서 그날 쓸 일꾼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일을 시키고 일을 하면 되는 거지요. 더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에도 또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은데 오후 6시에도 일꾼을 불러왔습니다. 부름받은 일꾼들은 사실 장터에서 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기능공이나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라 아무데도 불러주지 않아서 일할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러서 1시간을 일을 시키고 하루 품삯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일꾼의 일한 품삯이 아니라 주인이 베풀어 주신 은혜요 배려입니다. 인생을 의미 없이 살다 의미 없이 마쳐야 할 사람인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부르셔서 차별이 없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일과를 마치고 이제 품삯을 계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늦게 온 사람부터 하루 품삯을 주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일찍 온 사람들이 항의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의 계산은 출발부터 일찍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계산으로 12시간을 일을 한다면 12분의 1만 주면 되는데, 그러나 12분의 1을 가지고는 1시간 일하고 품삯 받아가는 그 사람은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적어서요. 그래서 주인은 비록 적은 일을 했지만 한 데나리온의 돈을 그에게 주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계산하지 않으시고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일반 경제 법칙이나 행한 대로 계산했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가 교회에 나온 횟수에 따라 연공 소율이 정해진다면 큰일입니다. 능력에 따라 대우를 받고 존경받는다면 교회에 나올 사람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사람입니다. 이것을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라,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드립니다. 품꾼의 사명은 일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가지를 쳐내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구별하시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별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둘 이상의 대상을 특정 기준에 따라서 우월을 따져 구별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분야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입니다. 재산, 종교, 신체적 장애, 나이, 신분, 인종, 학력, 성별, 외모, 국적, 사상. 큰 힘과 세력을 소유한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배제하고 불리하게 대우하여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차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율배반적이게도 차별하는 존재인 동시에 차별받는 것을 원치 않는 자들입니다. 차별받지 않으려고 차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권력의 꼭대기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목표는 언제나 힘의 정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면 괴로움 당하지 않겠지. 부리고 살겠지. 타락한 인간의 세상은 그 힘의 크기와 가치를 서열화하고 줄을 세우고 그 서열을 통해 질서를 잡습니다. 학교에 새 학기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주목과 지식으로 서열을 정하는 일입니다. 주목은 키 크고 힘센 애가 그 학교의 짱이 되는 거죠. 지식은 뭡니까? 시험을 봐서 누가 잘하느냐 우등 열등을 매기는 거지요. 그 서열에 따라 힘과 지식의 질서가 잡히고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이 학교 생활입니다. 차별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전제로 합니다.
비교하는 대상이 없으면 차별이 존재할 이유가 없듯이 비교하는 대상이 있는 한 인간 세상에서 차별은 사라지지 않고 마땅히 구별할 일을 차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차별이 건강한 구별을 깨뜨립니다. 차별하는 일에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일 속에 동참하시면 안 됩니다. 구별은 하나님 부여하신 일인데요. 창조의 원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녀를 구별하셨다. 이거는 차별이 아니죠.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원리는 구별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고 우등열등이 아니라 같은 수준에서 같은 이해로 가는 거지요. 구별을 특권의식으로 오해하면 차별이 나옵니다. 구별을 우열 개념으로 이해하면 차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거룩과 세속, 양과 염소. 여러분, 심판의 도구가 쓰일 때 구별이 필요합니다. 죄인과 의인,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의 차별의식과 그릇된 선민의식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만적 우월감에 젖어 자신들만 만세전부터 구원을 예정받았다고 착각하고 과시하고 불신자들을 없인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구원론 의식과 차별의식을 가진 뱀보다도 더 냉정하고 사랑도 없고 인정도 눈물도 없는 그릇된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적, 차별론적, 율법주의적, 운면론적, 예정주의론적 적그리스도 이단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새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차별은 수직적인 언어입니다. 위아래를 가리는 거죠. 우열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구별은 수평적인 언어입니다.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사람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15장 말씀은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이방인 선교에 나섰던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는 매우 인상적인 결과를 가지고 파송교회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지중해 연안의 섬 지역들과 소아시아 지역 선교를 아주 매우 성공적으로 마치고 많은 열매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욕망에 뿌리던 옛사람 삶을 정산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의 개종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대략적인 얘기가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에 담지 못한 수많은 에피소드, 기록하지 못한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생생한 경험들을 본 교회 성도들과 나눌 생각에 바울과 바나바는 가슴이 부풀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좀 복잡한 문제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어떤 선생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신학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와 다른 성도들 몇 사람을 교회의 사절단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약 5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페니키아와 사마리를 거치면서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 사람 만나 이방인들이 회개한 일을 함께 나누고 성도들을 매우 기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매우 기쁘게 성도들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문득 바울과 바나바의 행적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복음의 실로 엮어내는 바느질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엮어서 내 말이 맞지, 이 복음이 분명한 진실의 복음이야 하고 엮어 놓는 그 사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난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숨을 죽인 채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기쁨은 여러분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이걸 간증이라고 그러죠. 사절단은 예루살렘의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도들 말고도 장로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장로는 유대교 공동체에서 지도자 이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나이도 많고 덕스러워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죠. 사도들과 장로들은 일종의 협의체를 이루고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그 중심 인물로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협의체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르세파에 속하였다가 성도가 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공식적인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것을 주후 49년경에 일어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일종의 공회인 셈입니다. 이 회의가 나중에 열린 모든 공의의 모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참여자들은 거리낌 없이 자기들의 생각을 다 드러냈습니다. 누구도 말을 독점할 수 없었습니다. 토론과 논쟁이 드러나는 것은, 논쟁에서 드러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각자의 성격이라는 말도 있지만 진리를 찾아내기 위한 토론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하기보다는 토론을 택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위해 기도하는 일은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활용해서 토론을 하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에이, 토론하지 말고 기도하고, 아니죠. 기도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됩니다. 존 웨슬리는 광신의 본성이라는 설교에서 환상이나 꿈, 그리고 종류가 어떠하든 갑작스러운 느낌이나 강한 충동 같은 것을 믿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험과 이성, 그리고 성령의 평범한 도우심을 힘입고 명백한 성경적 법칙을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강조합니다. 내가 기도해봤더니 라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자기 혼자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참 위험합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도 봤습니다. 수천 명의 교회의 교회가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 건축을,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교회는 무너지고 성도들은 흩어지고 교회 이름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비극적인 일이죠. 얼마나 혼자의 독단적인 이런 자기 의견이
무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토론이 무르익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이탈리아 대 백부장 고넬료 회심 얘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차분하게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그러니 이방인 성도들에게 자기들조차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율법의 멍에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아니겠냐고 오히려 반문하면서 이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 동일하게, 차별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베드로의 간증은 스스로 경험한, 체험한 그 일들을 바탕으로 두고는 이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도 모자람이 없는 아주 완벽한 증언입니다. 회중들은 그 얘기를 다 듣고 반박할 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베드로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 통하여 이방 사람들이 행하신 온갖 표적과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체험적 간증은 힘이 있고 능력이 셉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결정적 증거입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이 얘기를 통해서만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증 말이죠. 사람들은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말보다는요, 구체적이고 체험적인 언어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제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은 거의 하나로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할 수 있는 사도 야고보가 일어나서 베드로의 증언을 뒷받침한 논리를 펼칩니다. 이방인의 회심에 대한 얘기는 일찍이 예언자들이 전했던 말씀과 꼭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실 때 남은 자들이 주를 찾을 것이고 주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주를 찾게 될 것이라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이 경험과 이성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야고보의 증언은 예언과 말씀에 입각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마침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할례나 율법 준수 요구 등 괴롭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모두가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에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한국 교회는 비교적 사소한 입장 차이 때문에 교파가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방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 때문에 갈라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지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는 비록 교리나 예배 방법의 차이가 우리들이 외적으로 일치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음에서 하나가 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지만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말했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차이를 그대로 놓아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행과 사랑에 있어서 서로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작은 차이 때문에 다른 이들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그런 차이를 차이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와 지혜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유대교의 종파가 아니라 구원의 길은 모두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으로 바꿔집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교의 규례를 따르는 일은 구원과 무관한 일이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여전히 찜찜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 유대인 신자들을 고려한 제안을 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 신자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도 사람들에게 해모스럽게 느껴지는 일을 하지 말라고 공고합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절했던 바쳤던 더러운 음식 먹지 말라. 또 음행을 피하라. 몸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는 아주 명백하게 결론을 내려주되 유대인들의 마음도 고려해서 내린 조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적당한 타입이 아니라 친절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교인들에게 다른 이들을 각별히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마음의 삶은 늘 남을 배려하는 삶의 태도로 나타나야 됩니다. 나 좋을 대로가 아니라 남에게 유익이 되도록 자기 삶을 제한할 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의 길 위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회의는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의 질문에 답하는 편지를 작성하여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전달하게 합니다. 이로써 안디옥 교회의 혼란은 진정되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선교에 대한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 일치와 공교회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안팎으로 질타를 받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이런 공교회성을 잃어버리고 개교회 중심주의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잘되면 그만이다. 우리 교회만 잘되면 된다. 교회의 자정 능력은 이제 거의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거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시며 사랑함으로 교회가 건강함으로써 주의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차별이 오해가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 가려 대하고 거룩한 구별하심을 우월성으로 착각하여서 신앙적 교만함으로 교회를 성도 간의 관계를 그르치고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성찰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주안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우리 주안교회가 이제 14주년을 맞는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정말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하심이 있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참으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성령 안에서 서로 논의하고 토의하고 기도함으로 아름답게 해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가리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누어지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안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복된 교회, 차별이 없고 가리지 않는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14주년이 되어가는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더욱더 건강함으로 발돋움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신앙 고백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입의 11조를 정직하게 구분하여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일천번제를, 선교헌금을, 건축헌금을 아버지 명목은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받아 흠량하시고 특별히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도록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가 위축되고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혹이라도 주안교회에 속한 직장과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그 모든 과정 속에 개입하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다시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